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분열의 길로 가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차 공예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해가지고 서로 하나의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각 교회의 하달이 되고 각 교회가 그것을 집행하게 되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평화가 찾아들었고 기쁨이 넘쳤다. 이게 우리 그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했던 그 예루살렘 초대 공유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같은데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딱 하고 있어요. 마가 문제입니다. 마가 문제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쓰죠. 해프닝. 그냥 단순하게 우연하게 별 중요성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심각한 뭔가 갈등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평화를 찾았습니다. 막 기쁨이 넘치고 다시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다시 우리 선교여행을 가자, 2차 선교여행 가자 하는 거죠. 가는데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가지고 좀 다시 교회를 좀 점검하고 굳건히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좋다,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럽니다. 마가는 안 된다. 그 사람은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에서는, 그러니까 구브로 지역 선교할 때는 같이 갔어요. 그런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뭔가 하여튼 삐졌든지 아니면 뭔가 심사가 뒤틀렸어요.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선 겁니다. 자, 그런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근데 보니까 나중에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 피부치라서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 했는지,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혈통은 굉장히 중시였는지 모르겠다. 내 조카인데, 데려가자. 근데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어서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겁니다. 아주 심히 다퉜다 이거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포용하는 사람, 바울도 이렇게 포용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문제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마가는 다음에 데려가자. 근데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다퉜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거 보면서 신나죠. 야, 이 사도들도 별거 없구나 이거죠. 성령 받아도 인격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 너무, 이거 가지고 왜 그래? 저도 이 정도면 양보하겠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나 안 데려가겠다. 다음에 하자. 그럴 만한데, 바울은 굳이 안 된다고, 바나바는 굳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갈라졌다 이거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이 바나바는 또 온유한 사람인데, 여기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였어요. 누가가 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굉장히 극심한 다툼이 있습니다. 심각한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숨기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초대교회 심각한 분열에 대해서 누가는 침묵하고 있다. 아주 이제 이건 비판적인 거죠. 비판적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아주 심하게 다퉜던 모습들은 감추고 싶고, 근데 실제 다퉜고, 실제 분열의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갖다 붙인 게 마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마가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됐겠지만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게 마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서 이 누가가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지금 누가는 누구 편이겠어요? 사실은 바울 편입니다. 왜냐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보면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울 입장에서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갈등들을 좀 감추고 싶어해요. 오늘날 우리 지금 정치 계절이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정치는 정말 괴물 같아요. 괴물. 왜냐하면 정상적인 어떤 인격이나 그 논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냥 상대방 흠집내기, 조그만 것도 과장해서 없는 것도 부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같이 동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정치적인 계절에 잘못하면 우리 자신들도 괴물이 되기가 쉽고, 특별히 그 인터넷 같은데 하다 보면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괴물이 되기가 쉬워요.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인터넷에서 아주 험한 말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불이나 어떤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진실은 진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화하거나 포장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정말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과도하게 이런 어떤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누가의 모습은 좀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어떤 심각한 다툼보다는 그냥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사소한 걸 건드렸는데 저는 누가가 숨겼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폭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이 그냥 깨끗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순종하고 다 우르르 쫓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엔 하나님의 역사인지 뭔지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수입니다. 선지자들이 소수였어요, 항상. 선지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한국교회 외치면 제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핍박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좀 적나라한 실상을 좀 봐야 돼요.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우리가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요. 안디옥이 보통 지금 여기 좀 사건이 일어난 무대잖아요. 오늘 15장의 무대입니다. 그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 2장 11절 13절인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바나바 이름 나와요. 바울도 나오고 안디옥도 나옵니다. 지금 문제가 붙었던 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식사는 전부 성만찬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식사를 나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성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노선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면서 이방인들한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왔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 할례뿐만 아니고 할례와 함께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이방인은 유대인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 유대인과 식사하려면은 정결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돼요. 개종을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눈치를 봤던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싹 빠졌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또 뭐예요? 오늘 얘기했던 이렇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방인들 한번 생각하면 갑자기 황당해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여. 이거 우린 부족한 사람들처럼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봉착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면 보면은 여기 나온 야고보라는 사람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딱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지막으로 야,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마. 더 이상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막 이방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의 주동자로서 나타나고 있고, 또 베드로는 분명히 고넬료와 함께 교제를 하는 식사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그런 어떤 환상을 봤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눈치 보고 빠져버린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할례 문제, 식사 문제 얘기하고 정결법 문제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원에든 관련된 문제고, 이방인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그 구원이, 복음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이제 됐거든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느니라. 대면하여.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얼굴 보고 베드로 너 잘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아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쯤 돼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할 말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베드로 일어서시오 한지도 몰라요. 베드로 일어서기에 그게 대면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2장 14절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만드느냐, 이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 석상이나 공교회 모임 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너 잘못했다. 너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 믿냐고 물어본 겁니다. 복음이 뭔지 너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 천국 갈 수 확신 있냐고 물어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물어본 식이 돼버린 거죠. 네, 베드로는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베드로 인생에 보니까 몇 번 실패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패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죠. 그의 버금가는 망신당한 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신참 바울이 오더니 당신 잘못했다 이거예요. 당신 믿는 복음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은 바울이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하여튼 베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수석 제자였고 또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굉장히 갈등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쉬운 갈등이 아닙니다. 저는 얘기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불가타라고 하는데, 제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번역했던 불가타 성경이 나오는데, 불가타 성경에서 이 장면을 자기들은 베드로를 초대 로마 교황으로 믿고 있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실을 수가 없어요. 바울한테 책망받는 장면을. 그래서 약간 번역을 돌려서 합니다. 뭐냐면 대면하여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일부러 짜고서라고 바꿨어요. 일부러 짜고서. 그래가지고 뭐죠? 마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짜고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로, 이들은 우리 초대 교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해?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가 노선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일 이쪽에 있는 게 바울이죠.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율법 필요 없어. 복음입니다. 율법 시대는 지났어죠. 이쪽에 있는 게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쪽은 뭐죠? 바리새파들이 많아가지고, 바리새파 중에도 회개한 그리스도들이 많아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중도 노선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였던 거죠. 그러니까 둘을 중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주류고 신자거든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율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저들은 고유한 풍습처럼 지키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자유화라고 해서 남자, 여자 그냥 차별 없이 해야 된다면은 안 되죠. 그 상황, 그 전통이란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래서 옛날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가 좀 그렇죠? 우리 구한말에 이렇게 개신교 선교들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교회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천막을 쳐놓고 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 7세 무슨 소리 해가지고 세례 줄 때도 그냥 여자 이 세례 못 줍니다. 못 주고 막 이렇게 천막을 가려놓고 머리만 내밀고 거기다가 세례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풍습이죠. 근데 풍습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노선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또 문제가 붙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 안디옥 사건이라는 이 싸움에서 분명히 바울이 막 바나바와 베드로 책망했으면 바나바도 같이 혼났을 겁니다. 책망하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모습처럼 뭔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바나바가 안 나와요. 그 이후부터 안디옥 교회는 저쪽 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 교회나 아니면 에베소나 이런 어떤 유럽 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술이 돼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바울이 쫓겨난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이쪽에서는 안디옥에서 할 수 없고 이제 뭐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죠. 또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에 산상순이라는 게 있어요. 산상순은 이건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율법.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곳이 어딘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안디옥이 아직도 뭐죠? 율법에 대한 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다시 해석한 거죠. 또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 가게 되면은 바울의 유적은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서 승리자는 베드로였을 겁니다. 중도 노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죠? 바울은 그냥 이제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혹을 놓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이게 바울의 어떤 하나의 결정되었을 때 분열의 순간이었고 그 길을 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가 문제 하나만 좀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심각한 갈등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그걸 좀 들추내기 원치 않아요. 이제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만을 같이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나됨하고 분열 이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거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됨이 좋다고 얘기하죠.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뭐죠? 이게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하나됨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분열도 각오를 해야 돼요. 분열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번 생각과 틀이 결정되면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무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나의 습관과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해요. 안 바꾸려는 사람들 바꾸려고 하면은 뭐요? 안 되죠, 결국은. 그렇다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럼 뭐지, 결국은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에서는 일치를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갈라진다면은 이게 화합이 안 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였느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어떤 게 옳은 길이었냐는 역사가 밝혀줘요. 역사는 그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연후에는 이게 옳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전 봐서는 바울의 길이 옳았어요. 실제 하나님 원했던 길입니다. 근데 결국 그 길, 이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소수고 알려지지 않았고
좀 어떻게 배척받고 그런 길이었던 거죠.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과학혁명이라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논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오면은 그 새로운 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쌓여서 가는 겁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건 급격한 변화죠. 체제의 변화처럼. 과학도 혁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거기서 쓴 말이 유명한 말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게 한 어떤 그 과학이라는 게 하나 이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의 체계를 형성합니다. 실제 그래요. 하나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무슨 과학자 군단이 생기는 거고 교수님도 생기는 거고 그걸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 책 출판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대학 교수 수학 교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수학 교수들이 자기들 밥벌이 해야 되니까 모든 수학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빠지면 안 돼.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식의 하나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발견되고 이제 새로운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체계가 다 갖춰졌는데. 좀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뭐죠? 폭발하죠. 혁명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체계가 완전 이제 변화되는 거죠. 우리 과학사에서 보게 되면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갈 때, 고전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갈 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완고함들, 편견들, 이게 너무 강해서 안 돼요. 이때는 어쩔 수 없죠. 분열해야 되죠, 분열. 좋습니다. 우리 하나 되면 저 싸우니 제 이론 적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뭐죠? 나중에 가서야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때도 중도파들도 항상 생겼어요. 교황체제도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 가자 이거죠. 그런데 도무지 중세 교황체제가 도무지 성서로부터 너무나 벗어난 겁니다. 이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겁니다. 둘 다 죽는다. 이건 이제 거의 시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가지고 새롭게 담고 보관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뭐죠? 복음이라는 이게 율법이란 낡은 틀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새로운 틀로 담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뭐죠? 이제 유대교라는 낡은 틀로 담을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봤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봤기 때문에 그 길로 아주 극단적으로라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인류 역사는 중도파가 있습니다. 항상 중도가 있어요. 중도는 저도 긍정적인 면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쉽사리 옮겨가기 어렵잖아요. 율법 버리고 복음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세력들을 규합하고 얻기 위해서는 중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바나바 그 역할을 한 거죠.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아직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그 많은 사람을 생각해서 그 중도 노선을 아마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한시적인 걸 뿐입니다. 과도기일 뿐입니다. 과도기에 흩어져가는 사람들, 떨어져가는 사람을 하나의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정말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같이 좀 극단적이어야 좀 도끼가 좀 있어야 사실은 복음을 이렇게 아주 도끼라고 했지만 하는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건데 바로 바울이 그렇게 오직 예수만 율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바나바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그냥 이렇게 떨어진 그런 추수하는 그런 알곡들 추수하는 역할,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면은 바울은 뭐요? 그 어깨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실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방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고 결국 유럽까지. 그때 당시에는 소수였고 비주류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아마 선지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이렇게 6개의 동사로 얘기했습니다. 6개의 동사. 예레미야 1장 10절인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문학적인 분입니다. 6개의 단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게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4개의 단어가 다 부정적이에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4개의 단어. 건설하고 심게, 나머지 두 단어, 동사는 2개 뿐이고, 앞에 있는 4개의 동사는 파괴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는 낡은 가죽부대가 돼버린 거고 만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기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메시지에 결국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이겁니다. 너희는 바벨론한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으로 그 시온의 황폐함을, 시온의 멸망을 바라봐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아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항상 자기는 막 이 머리통이 자기 완전 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애곡이요 눈물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황폐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서야 겨우 건설하고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우려면 망합니다. 적당히 세우려면 완전히 다 쓸어야 돼요. 새롭게 올라와야 됩니다. 적당히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악의 뿌리가 다시 일어나요. 다시 반복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청산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친일 청산, 뭔가 독재 청산 이런 거 제대로 못하고 항상 엉거주춤 항상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역사의 퇴행이라는 게 자꾸 반복을 해요.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완전히 친일파 청산하고 나면 다시 기회주의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지 않을 텐데 다시 이상한 기회주의들이 나오게 만들죠. 독재 청산을 제대로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민주화하고 나니까 계속 독재 유혹들이 자꾸 다시 뿔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중도라는 말 같아요. 중도나 중용. 이게 중도나 중용의 양쪽의 장점을 다 뽑아 쓴다. 그러니까 이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 걸 다 같이 내가 이렇게 장점을 취한다. 그런 의미 참 괜찮죠. 근데 우리나라의 중도는 그게 아니고 눈치보기입니다. 사실은 눈치보기. 왜냐하면 이게 한쪽 편만 들다간 죽어요. 잘못하면. 한쪽 편만 들면. 정말 한쪽 편만 선택하다가 잘못하면 바뀌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살아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하나의 삶의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 중용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자, 그런데 이게 자꾸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항상 이럴 건가 이거죠. 역사의 발전이 더뎌져요. 한 단계의 과제를 끝냈잖아요. 한 단계 과제를 끝냈으면 이 과제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의 과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청산이 안 되니까 반복해요. 옛날 퇴행이라고 하죠. 퇴행. 어렸을 때 이 과제는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과제 못 끝내고 나이 들어가지고 또 그걸 하려고 하면 인생 좀 바쁜데 인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민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촛불 집회가 촛불 혁명이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한 개인의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단죄를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개인이 아니고 한 세력 여기에 영합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권과 탐욕을 취했던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 우리가 적폐청산이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세력까지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성장과 분열 낡은 그 가치관이 아니고
경쟁과 성장, 그게 아니고 사랑과,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정의와 이게 뭐죠? 생명과 평화와 통일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향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이거죠. 그 하나의 어떤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그냥 촛불 집회로 끝날 건지 촛불 혁명으로 갈 건지, 민족이 그냥 한 불의한 자를 처리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건지, 이때 뭐죠? 새롭게 뭐죠? 과거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거로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으로서 김용옥 씨 뭐 혁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혁명으로 나아갈 건지 우리들이 한번 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금년 한 해를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노선 사이에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혁명 노선을 간 겁니다. 이건 아니다. 엉거주춤하게, 지금 엉거주춤하게 하면서 그들은 잡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못 잡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도 괜찮았던 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죠. 40절에 신라입니다. 신라. 이 신라는 나중에 이제 실로아노라는 그 라틴식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이 신라가 함께하면, 신라는 원래 야고보 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죠?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안 거죠. 바울 편에 속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소수라지만 그 하나의 그 공동체에도 주류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핍박받는 소수 안에서도 주류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이때의 복음이란 건 뭐, 핍박받는 소수 중에서 또 소수예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약자죠, 약자. 그렇지만 뭐죠? 약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보면 하나님 눈에 보면 가장 강자죠.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세력,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신라는 뭐죠? 바울과 함께 했어요.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건가, 그거에서 고민하고 그걸 쫓아갔던 그 사람들, 그게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외로운 길, 고단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고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의 길이었고 그게 옳은 길이었고, 또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제가 심각한 갈등을 얘기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내면서 주의 은혜 부탁했다 이거죠. 주의 은혜. 이게 그냥 주의 은혜 부탁했다는 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일까? 몰라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바울의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마 안 가서 바울은 자기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쪽까지 유럽으로 가. 하나님 구체적인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을 가려고 하니까 드로아라는 곳에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어떤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다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곳, 하나님 그냥 안 놔두세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세요.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나아가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결국은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